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가장 고상한 것을 위하여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남의 집에서 발견한 보물이기 때문에 그 보물을 주인에게 갖다 주면 주인이 얼마 가져가고 자기가 얼마를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보물을 그대로 밭에다가 숨겨두고 이제 일을 마치고 와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현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그 밭을 산 겁니다. 아주 기쁨으로 샀어요. 왜 샀을까요? 그 밭에 자기 재산보다 훨씬 많은 보물이 거기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밭을 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참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 천국에 가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을 발견했다는 것, 얼마나 큰 행운이고 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보화, 이거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발견한 이 보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보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한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발견한 보화를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투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처럼 인생을 잘 사는 인생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인생의 큰 보화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다 못 이루어도 그 사람은 인생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인생에 있어서 그 보화를 찾았어요. 그는 보화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향해서 달려갔던 근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전에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 이것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뭡니까?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남겨두는 거,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바울이 발견한 보물이 뭘까? 바울이 발견한 보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예수를 발견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목적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요,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많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가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를 하고, 그리고 병 낫고 복 받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잘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내 인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내 인생의 수단이에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요, 나. 내가 목적이요. 예수님은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사람은 다른 종교로, 다른 곳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니까 그 수단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목적에 맞는 그러한 수단이 되어질 때는 계속 다니겠죠. 그러나 목적에 맞는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기독교를 버릴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신앙은 솔직히 말하면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미신. 오늘날 미신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보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 모든 지식, 모든 보화 거기에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인하여 내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러한 지옥의 불에 던져질 나의 인생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은 상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실존입니다. 실존. 그곳에 가야 할 나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언젠가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데, 끝나고 나면 반드시 죄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심판대에 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심판대에 가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은혜로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저주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이 땅에서 언젠가 죽게 될 터인데 죽으면 바로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보화가 뭐냐?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처럼, 그 부활한 몸처럼 우리도 부활되고 예수님의 그 영광에 우리도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 날마다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평화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발견할 때 그 예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바울에게 전에는 같이 있었던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보물을 얻기 위해서 다 버렸어요. 더 고상한 것을 얻기 위해서 버렸어요. 어쩔 수 없어서 버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버린 건 진짜 버린 게 아니에요.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스스로. 병 들어가지고
누워서 누워 있는 김에 회개하자. 그런 식의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 식의 포기가 아니에요. 건강하고 바쁜 사람이 일손을 멈추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는 그것이 값진 일이지.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해야 되고 아프니까 어쩔 수 없어서 회개해야 되고 그런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교만할 만한 여건이 많을 때에 겸손이 겸손이지. 하나님이 치셔서 이것저것 다 빼앗아 버리고 교만할 건더기가 하나도 없는데 겸손을 하는 것은 그건 겸손 아니라고요. 겸손할 요소들이 많아요.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그런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겸손해야 진짜 겸손인 거죠. 바울은 말이죠.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버렸어요. 포기했어요. 잃어버렸어요. 신뢰할 것 많은데 버렸어요. 바울이 신뢰할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 혈통이었어요. 자기의 혈통.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진 자들이 순수한 이스라엘, 순수한 유대인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그리 많지 않았어요. 순수한 유대인. 근데 그는 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날 때부터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의 어떤 규례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받고 어떤 약간의 시험을 통과하고 그리고 좀 토라를 좀 배우고 그러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될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뒤늦게 할례 받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개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 그 당시에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너무너무 귀하고 또 귀하게 보여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는 히브리 교육도 많이 받았어요.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히브리 말을 다 구사하고 히브리 말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해요. 히브리 말을 마음대로 구사하고 히브리 종교에 능통하고 히브리의 풍속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말해요. 그때 당시에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좀 안 좋은 시각,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정말 양반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성별된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아니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 사람을 놔두면 하나님께 욕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참담하다고.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온 이 자란 청년이 하나님이란 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런 사람은 죽여야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이렇게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어디에 가도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긍지가
높은 긍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뭘로 여겼다고요?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있으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충성하는데 해가 된다는 거예요.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화려했던 그것들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가끔 보면 인류대학 나온 것, 출신이 좋은 것, 돈 많은 것, 명예나 권세 때문에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분에게 저것만 없었다면, 저분에게 저 학벌만 없었다면, 저분에게 저 돈만 없었다면 하나님이 귀하게 쓸 것 같다.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과거의 자랑스러운 그것들을 이제는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해로. 더 나아가서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바울의 삶을 그렇게 뒤집어 놓았을까?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바꿨을까? 이 젊고 총망한 이 젊은이의 이 모습, 그의 인생을 무엇이 그렇게 바꿨을까? 오늘 말씀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왜 그렇게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는가?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니 나머지 문제는 다 시시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귀하게 여겨집니까? 내가 그렇게 소원했던 것,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 그런 것들 아직도 쥐고 있다면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소유할 수 있다면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되고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러한 바울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만나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머리로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머리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분의 인격과 인격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진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때부터 내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예수 안에 놀라운 능력과 신비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렇게 안다고 하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거기에 한 가지 보너스가 있어요. 그 보너스가 뭐냐면
그분을 알수록 나의 모습을 알아가는 거죠. 그분을 알수록 나를 알아가요. 그분을 알수록 나를 보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라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서 나는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다. 나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가서 그저 종의 한 사람으로 나를 받아달라고. 그래서 탕자는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영접합니다.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너무 기뻐서 그동안 내내 집에 있던 큰아들에게는 소 한 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탕자로 돌아온 그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다. 그리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죠.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께 와서 새로운 아버지, 그 아버지의 면모를 본 거예요. 탕자 자신은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형편없는 하늘과 땅의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존재야. 이것이 자기 인식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자기를 대해주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내가 이런 존재였는가?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지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나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더 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이 우주보다 더 귀한 존재다.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주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에게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신 것은 나의 존귀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소중하게 이렇게 여기는구나. 그러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몸이 이렇게 귀중하다. 나의 생명이 이렇게 귀중하다. 나의 생활, 내 시간, 내게 주신 지혜들 모든 것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아는 데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알려고 한 그것은 예수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알면 알수록 다 예수님께 빠지는 거죠. 더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고 그분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가 바로 나의 능력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일임을 예수님이 일하심의 연장선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주시는구나.
과거의 내 배경, 내 명예, 내 지식, 내가 자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나타내려고 했었던 바울이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고 이제는 나에게서는 예수만 나타나더라는 거죠. 예수만 나타나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자랑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나타나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율법의 행위로 서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가는 거구나. 예수님의 의로 가는 거구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자랑거리 하나도 없구나. 예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다 흰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 흰옷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예복이에요. 예수의 옷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의의 예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여러분 나는 없고 흰옷 입고 갑니다. 예수의 옷만 입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이 바로 그 흰옷 입고 주님 앞에 서는데 옛날 그 내가 좋아하고 가치 있게 생각했던 그것 전부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분의 옷을 입고 그분의 공로로 그분의 의를 힘입고 흰옷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길로 들어가는 방법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예수 알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거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알면 예수님이 나의 소유가 되고 내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좋았던 것,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것, 예수님 아는 데에는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같이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이 배설물같이 생각하는 그 배설물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세상에서는 꼭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명예, 물질, 자존심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벌도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이런 것들을 자랑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과 미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지식 다 내 것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이 험악하고 힘든 이 세상 내가 몸부림치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줘요. 여러분 아직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데에 힘을 쓰셔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데에 그 붙잡고 있는 그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손에 쥐고 있는 이거 놓아야 돼요. 손에 여러분 무엇인가 쥐고 있으면서 다른 것을 집을 수 없어요. 그거 놓고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예수 여러분 두 마리의 닭을 잡을 수 없어요. 내려놓아야 돼. 알기 위해서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좋았던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취미 생활마저도 내려놓을 때에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보물을 찾게 되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기회 너무나도 좋은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가 너에게 오늘 뭘 줄까? 여러분 뭘 원하겠습니까? 뭘 원할까? 예? 뭘 원해? 재산, 물질, 명예, 건강, 행복, 아름다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소원 간단했습니다. 그의 소원 간단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만 원합니다. I want nothing but Christ. 나는 그리스도만 원합니다. 그는 예수 안에 보물이 있음을 아는 자였어요. 예수 안에 보물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스도를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능력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의 지혜, 모든 것을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나타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주님이 만일 너 오늘 뭘 줄까 구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바울이 묘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도들의 목표는 그리스도예요. 성도들에게 목표는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너무도 소중한 것,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말씀 배우는 것, 예수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너무나도 따분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핑계가 많아요. 핑계가.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이 원한다면 좀 붙잡고 있는 것, 귀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것, 예수를 알기 위해서 버릴 각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알아가는 데에 앞장서고 예수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깝지만 손에 있는 것 내려놓고 주님을 알아가는 데에 한번 여러분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